낭이 패를 만났을 때, 낭이 패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항상 악한 마귀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났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위협을 가합니다. 간신히 넘겨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오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에 이 바울이 느꼈던 위기감, 긴장감을 설명하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야, 진짜 죽을 뻔했다. 아무에게도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위협이었고 또 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수준이 올라가요.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진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는 야 진짜 잡히면 죽을 뻔했어. 나 이번에 이제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하면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얘기하면 야 이제 진짜 죽나 보다. 그러니까 그 공포와 위협의 분위기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건 다른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작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를 보면 작전을 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 나와! 너 계속 이래? 너 이제 죽어야 말 들을래? 라고 하면서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런데 오합지졸이죠. 우르르 몰려갔다가 야 다 나오라고 그래. 바울 어딨어? 찾아봐. 라고 하는 소요라고 했다면 20장에서는 다른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계획을 하고 작전을 짜고 반드시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의 정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20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라고 하면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친 과격한 폭력단체의 무리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그 하마스 있죠. 하마스 이런 단체, 무장단체들, 신념으로 똘똘 뭉친 이런 무장단체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에 똘똘 뭉친 사람들의 행동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일 때도 자기 신념으로 죽이는 사람은 사람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아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념으로 똘똘 뭉친 그것도 과격한 폭력단체가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위협하고는 다른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가 아니라 이제는 죽는다예요. 그런 사람들이 작전도 짜고 치밀하게 공격을 해올 때에 얼마나 두려울까. 반드시 바울을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컸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너 두고 봐, 너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계속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런데 바울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진짜 바울은 목숨 내걸고 사는 사람일까? 정말 죽기를 각오하면 저렇게 되는 것일까? 아무리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라도 정말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요.
뒤에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왜 19장에서도 그렇고 18장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완전 최절정에 달한 위협 속에서 사도행전 20장에 와서도 왜 바울은 흔들림이 없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왜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 왜 신앙의 흔들림의 그런 모습이 없을까?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흔들려도 시험에 들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왜 도대체 바울의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바울은 이렇게 세상 앞에서 그 모든 세상의 바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다 이겨나갔을까? 이게 참 부러우면서 저도 그렇고 오늘도 예배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이 바울과 같은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바울에게 7명의 동지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렇게 설명하죠. 끝까지 함께했던 바울과 함께했던 동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 브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다. 이 7사람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혼자 버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힘들 때 바울도 무서웠지요. 바울도 흔들렸지요. 바울도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느냐? 끝까지 그와 함께 했던 동지들, 저 7사람이 바울의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7명에 대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신약성경을 보면 군데군데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그런 저 7명의 동지의 공통점이 뭐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저 7명이에요. 에베소에 갔을 때, 두란노에 갔을 때, 빌립보에 갔을 때 그때 전도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7명이 3차 전도 여행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동지가 돼서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울에게 있어서 7명의 의미가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뭘 하다가 만났다고요? 전도하다가 만났던 사람들. 전도에서 구원시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7명의 의미가 뭐냐? 지난날 바울이 뭘 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울이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그 옆에 있는 7명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던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 지금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지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요즘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고 여러분 인생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요, 지난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의 열매로 전도와 같이 한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이 옆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러봐야 돼요. 가끔씩 그 둘러가서 내 옆에 요즘 이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인생을 그 길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내 주변에는요,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못 살겠어요.
세상에서 몹쓸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 욕먹는 사람들, 논팽이들, 사기꾼들, 폭력적인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지 몰라요? 왜 몰라요? 알아야지요. 내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주변에 너무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지금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와 같이 동행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인생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앞으로의 내 삶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그렇게 잘 보지 않는데, 제가 만약에 당신이 여태까지 본 드라마 중에서 탑3를 꼽으라라고 하면 그 중에 미련 없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 신입사원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한 10년 됐나요? 그 드라마를 제가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한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너 파리를 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변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꿀벌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는 나중에 꽃밭에 있을 거야. 저는 그 10년이 된 드라마인데도요, 그때 그 대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파리를 쫓아다녀요. 내 주변에 파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상 마지막은요, 내 종착역은 어디예요? 화장실. 그럼 너무 깨끗해 보이잖아요. 변소예요, 변소. 내 주변에 꿀벌들이 많아요. 내가 꿀벌을 쫓아다녀요. 꿀벌과 함께 동행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지막 종착지는 꽃밭이에요. 저는 그 대사가 그 선배 직장인이 신입사원에게 준 그 말이요, 정말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되고,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인생의 변소가 될 수도 있고 꽃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의사 진짜 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병이라도요, 정말 의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병원 어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직장 다니면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윗사람 잘 만나야 돼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새 아파트 이사 가면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아니, 제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갔어요. 새 아파트 들어갔어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윗집, 아랫집. 윗집 하나 갖고 안 돼요. 아랫집에서 그냥 살푸살푸 걸어도 매일마다 띵동띵동 거리면 저 못 살아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 갈 때도요, 윗집 아랫집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집 좋으면 뭐예요? 위에서 그냥 쿵쾅쿵쾅쿵쾅, 밑에서는 초인종을 누르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고 못 살아요. 잘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 만나야 돼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바울 주변에 보세요. 좋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7명, 18장, 19장, 20장, 21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할 때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러나 바울이 이겨냈어요. 승리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예요. 바울이 혼자 이겨냈느냐? 아니, 바울이 뭐라고 혼자 이겨내요? 그에게 끝까지, 아시아 땅 끝까지 동행했던 7명의 동지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지들을 어떻게 만나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돼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오늘의 이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꿀벌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절대 헛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실 때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어디서요? 어디서요? 다시 할게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죠. 아멘 열심히 하셔야 되죠. 어디서요? 수영교회에서요. 방명으로 썼으면 못 들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만남을 여러분들의 주변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 수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돛 닦는 데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아니 나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 해요.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신앙에 다이나믹이 없어요. 신앙에 전진이 없어요. 뭔가 매가리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보면요 혼자 믿어서 그래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나름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뭔가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늘 고민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요? 나는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답답해요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꼭 그런 것 같아요. 불교에서 수도승이 수도하는 것처럼 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도승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셨죠.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 좋은 만남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간증을 주고 남으면서 그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되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7명의 동지가 있듯이 여러분도 인생의 동지를 이 수영교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훌륭한 피아니스트 있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 뭐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잘 쳐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그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죠. 매일마다 땡땡땡땡땡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이 정말 뼈를 깎는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정말 훈련 잘하고 했을 때 그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탁월한 피아니스트라 할지라도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피아니스트는 혼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쳐요. 그 내 피아노를 들어주는 청중이 있을 때 그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독도에서 혼자 매일만 친다고 아무로 듣는 사람이 돌고래, 갈매기 이런 사람이 된다. 얘네들만 듣는다라고 하면 그 무슨 훌륭한 피아니스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피아노는 치는 사람도 잘 치지만 잘 들어주는 청중이 만났을 때 그때의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나오지 않는가? 정말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많아요. 재주 있고 능력 있는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많은 잠재적인 능력과 애씀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피아노의 거장이 나타나지 않는가? 간단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만한 능력은 된대요. 정말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되게 많대요. 그런데 그거를 받쳐주는 청중이 우리나라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피아니스트 너무 잘 쳐요. 근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요. 그 잘 치는 것만큼 받아주는 청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매일매일 매주
뭐 피아노 독주에 뭐 아시스트 연주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돈 주고 티켓 사서 그 피아노 독주회 같은 거 가보신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주변에 야, 나 아무개 피아노 독주회 있는데 나 거기에 되게 비싸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합니다. 그런 거 내 돈 주고 가서 클래식 음악 듣고 온 사람이 혹시 있나요? 내 돈 주고. 제 주변에는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긴 가죠. 초대권 받고 가는 거예요. 저도 한 3번 정도 가봤습니다. 초대권 들고 간 거예요. 목사님 딸이 뭐 한다고 그래서 초대권 받고 가고 뭐 이래서 간 거예요. 내 돈 주고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참 묘해요. 제가 딱 3번 피아노 뭐 독주회, 연주회 이런 거를 가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졸아도 정말 뭐라고 안 그러죠? 제 마음이 화해가 갔죠? 진짜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이해해요. 졸린 걸 어떻게 해요? 주무세요. 교회만 나오세요. 주무셔도 돼요. 왜냐? 제가 피아노 연주회를 갔을 때 못 참겠더라고요. 한 곡은 들어요. 한 곡을 왜 듣냐면 신기해서. 뭐가 신기하냐? 이걸 왜 들으러 왔지?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정말 사람들 두리번 거리면서 해요. 근데 한 곡도 되게 길어요. 그리고 2곡째 들으면서 여러분 저 이런 사람인데 입신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여러분이 설교를 시작하자 5분 있다가 그 다음부터 그냥 입신이 드는 것처럼 제가 입신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도 만나고 그 주님하고 갈릴리 호수도 돌아보고 야 여기가 홍해가 갈라진 데야 구경도 가보고요. 만나도 먹어보고 하여튼 제가 끝날 때까지 다 체험해봐요. 이게 의지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연주회 갔다 오겠습니다. 왜 내가 설교하면 저렇게 좋을까라고 시험에 들만 하면 연주회 갔다 오면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야, 그렇지. 근데 보세요. 저 같은 청중을 앉혀놓고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나오겠냐고요. 그렇게 잘 친다 할지라도 저같이 매일마다 시계 보고 언제 끝나나 이거 몇 곡째냐 뭐 이러고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시작하고 그러면 그냥 한숨 나오는 저 같은 청중이 있을 때 그냥 아무리 잘 치는 피아니스트 할지라도 세계적인 그런 피아니스트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 같은데 왜 나올까? 각자의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는요 조그만 아이가 막 피아노를 해도요 사람들이 브라비 하면서 박수 쳐주고요 응원해주고 너 그냥 최고다라고 하고 엑설런트 하고 뭐 난리 그레이트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르죠. 똑같은 피아노 실력을 가져도요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 엄청난 잠재력이 그냥 사그러들 수도 있다라는 빛 한번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조차도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탁월한 설교가는 목사가 혼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야죠. 설교 준비 잘하고 잘해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혼자 잘하고 혼자 열심히 한다고 훌륭한 설교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피아노는 열심히 치되 피아노를 잘 들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면 설교도 잘 들어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만 쉬면 아멘을 외치는 성도들이 있어야 야 은혜가 되는구나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저도 보면 그냥 은혜가 돼요.
네,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강해 설교예요. 쭉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어서 설교를 해요. 네, 에베소서 같은 경우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 6장을 가지고 6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야, 역시 존스 목사님은 달라. 어떻게 6장 되는 거 가지고 6년 동안 저렇게 심오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대단한 명설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결코 아니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충분히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설교라고 해도 누가 만났다고요? 그 설교를 들어주는 청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로이드 목사님의 그 설교, 그 6년 동안에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어준 청중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한 달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얼마나 지겨워요. 그 목사님이 뭐 예화도 없어요. 그냥 강의 설교예요. 그냥 강의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야, 그 설교를 6년 동안에 계속 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안 지겹겠습니까?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그거를 은혜롭게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님과 그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들이 만났을 때 그때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조수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그냥 듣기 싫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러고 막 그냥 규탄하고 이랬으면 그런 20세기 최고의 설교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날 복이죠.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성도들도 복이고 그런 설교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그 목사님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에 복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편지예요, 편지. 바울이 로마에 못 가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가 된 거고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가 된 거고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정말 기도하며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왜 썼어요? 그 편지를 받아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써도 내가 보낼 데가 없다라고 하면 이 편지는 쓰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성경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된 거예요. 쓴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쓴 성경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는 것이고 빌립보서를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쓴다고 인생 여러분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버텼어요. 그러나 혼자 버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얼마 힘들 때마다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그 고난을 뚫고 나간 끝까지 함께했던 이 믿음의 7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아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이 기억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좋은 만남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낭패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낭패. 오늘 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낭패. 이 낭패가 낭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의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동물입니다. 낭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고 패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얘네가 따로따로예요. 뭐 그림을 그리면 개만한 뭐 늑대만한 요 정도의 그 육식 동물이에요. 이리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낭이라고 하는 애는 앞다리만 있고 뒷다리가 없어요. 패라고 하는 이 동물은 반대예요.
뒷다리만 있고 또 앞다리가 없어요. 생긴 건 비슷비슷한데 얘네들이 달라요. 근데 이 낭은 또 힘이 엄청 세요. 그런데 머리가 안 따라요. 반대로 폐는 비실비실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머리 하나 또 기가 막혀요. 완전히 다른 애죠. 이 낭과 폐가 따로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 낭과 폐가 둘이 만났어요.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족한 낭과 부족한 폐가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랬더니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야, 앞다리 없지? 내 앞다리 있어. 넌 뒷다리 없지? 내가 뒷다리 해줄게. 야, 너는 힘이 세지? 나는 머리가 있어.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더니요, 세상에 무서울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겨나갑니다. 짐승도 잘 잡고 사냥도 잘하고요. 이게 원래의 낭패의 의미예요. 낭과 패가 서로 만나서 좋은 만남을 이루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부족한 얘와 부족한 얘가 만나서 그러나 연합해서 하나가 되더라. 그게 원래 낭패의 의미인데, 우리가 요즘 느끼는 낭패는 그게 낭패가 아니죠. 아, 낭패네. 그때 난감하다. 이거 뭐 어떻게 내가 할 방법이 없다 라고는 의미로 더 많이 쓰여집니다. 왜냐? 원래의 낭패는 그거예요. 부족한 A와 부족한 B가 만나서 잘 살면 되고 조화롭게 살면 되고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면 참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고요. 서로 야, 뒷다리도 없는 주제에 앞다리도 없는 주제에 무식한 게 힘만 센 게 그냥 피실피실한 게 서로 욕하는 거예요. 낭과 패가 서로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은 패가 없으면 못 써요. 또 패는 낭이 없으면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둘 다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낭과 부족한 패가 만나는 곳이, 그렇게 만나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원래 그래요. 앞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고 뒷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족한 낭과 부족한 패가 서로 어울리셔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수영교회가 되고 그게 우리 수영교회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한 낭이에요. 부족한 패예요. 그게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헌신해요. 열심히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누군가 이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붙들어 주더라. 이 교회에 부족한 제가 만나서 낭패가 되더라. 여러분, 원래의 의미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매일마다 낭패스럽네, 낭패다, 이게 원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둘이 만나는 게 좋은 만남이 되고,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증거가 있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목사도 얼마나 부족한 게 많나요? 부족한 제가 또 연약한 여러분을 만나서 뭘 해야 돼요? 그냥 서로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가 서로 너 왜 못해? 너는 왜 그래? 너는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막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낭패를 낭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낭과 패가 만나서 함께 열심히 부족한데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줄 믿어.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강한 역사를 이루는 그 체험이 있는 우리 수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